어제 밤늦게 가서 조문하고 오신 우리 성모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서로 함께 하는 사람, 함께 걷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9장 5절 10절에 함께 가는 사안의 제안을 통한 세 가지 질문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8월 한가위 추석 연휴로 맞이한 그러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혹시 분주하거나 또는 마음이 혹시 다른 데 가 있지는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모든 성도 정말 모두가 함께하는 가족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한자로 우리가 삼인행 필유아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가는 길에는 그 중에는 반드시 자신의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는 바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배울 게 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동료나 동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이 동지라는 말이 퇴색돼서 동지라는 말하면 공산당원들 같이 북한에 말하는 것처럼 단역되어서 과거에는 이런 말을 쓰다가 잡혀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무언가를 할 때에 혼자서 하는 것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나 배찢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통은 반으로 줄게 될 것이고 또한 기쁨은 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 혼자 감당할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의 정신, 곧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바로 함께 걷는 것 또는 함께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남주안교회 모든 식구들은 모두 다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 될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저 사울이 아버지가 잃은 그 암나귀 하나를 찾아서 이것저것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사흘이나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울은 나귀가 아니라 바로 나귀를 찾으러 간 자기 자신을 걱정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로 이때 함께하였던 그 사원이 집으로 곧장 가기 전에 이 근방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이 제안에 따라서 바로 사울은 그 가던 방향을 돌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함께하던 그 사안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은 바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안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바로 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그리로 안내한 사람이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사울의 결정은 너무나도 상당히 정말 합리적인 일인 것입니다. 암나기를 찾아서 집을 나간 지 사흘이나 되었기에 이제 더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나귀를 찾아가 나간 그 아들이 사흘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을 정말 걱정할 그 늙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면 바로 당연히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건강,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나귀보다는 아들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니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걱정 때문에 그 아버지의 몸이 상할까 염려되는 그 사울은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자라고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마음먹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함께하던 그 사원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선견자가 있으니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가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가 혹시 이 암낙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안의 제안은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일에서의 사안은 주체자가 아닙니다.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갈 때 아버지가 아들이 걱정되어서 함께 보낸 종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을 따라다니면서 그저 시중을 드는 정도만 해도 그런 역할을 나름대로 다 나름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사울의 그 시종을 드는 일만 하지 않은 것입니다. 큰 죄인인 아버지나 또한 작은 죄인인 그 사울의 마음을 다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그 기세를 걱정하여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이 아버지나 아들이 암나기를 찾았으며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까지 이미 이 사울은 알고 있었고 함께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암나기를 찾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 보는 것입니다. 사울과 동행한 이 사울은 그저 그냥 몸만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사울은 진짜로 동행한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함께 가는 사안의 제안을 통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사원이 가는 길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그 간 길에서 사울이 그저 쫓아다니기만 했다고 한다면 결코 함께 걷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종인이 그저 그냥 주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원 그 사람 종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주인이 관심 두는 일에 역시 자기 자신도 똑같이 관심을 두고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즉 같은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원은 바른 방향을 제시할 줄 알았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그 경험이나 자신의 그 지식의 그 기준을 어떤 일을 그걸 토대로 해서 자신의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제안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참으로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것이 또는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부분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사원이 제시한 것은 달랐습니다. 이 사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뜻을 잘 밝히는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바로 조언을 듣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뜻을 잘 아는 그 선지자에게 조언을 구하도록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안은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의 제안은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저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전학승 권사님이 귀가 안 들린다고 보청기를 한다고 보청기 그 집을 갔어요. 그런데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꼬인 대로 꼬인 상태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초에 얘기했으면 얼마나 순탄하고 정말 잘 그렇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구청에도 전화하고 동사무소에도 전화하고 센터에도 전화하고 병원에도 전화하고 또 만나고, 그래서 그 꼬인 실타래를 풀어서 구청기를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부족하면 저를 통해 연결된 많은 사람들, 또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아마 알려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것을 막론하고 먼저 저하고 상담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이고 함께 걷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어쨌든 바로 이 모든 내용들,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잘 종합해 보면 바로 이 사람은 진정으로 사울과 동행하는 그런 사환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같은 길만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는 그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안을 알아보고
함께 보낸 아버지인 기스도 정말 대단하고, 또한 이러한 사안과 함께 된 그 사울 역시 정말로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 사안은 바로 기스나 사울에게, 특히 이 본문에 나타난 그 사울에게 정말로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정말 같은 길을 여러분 걸어가고 있습니까? 부부가 몸만 함께 있고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잖아요. 가정이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따로따로 제멋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정말 불행한 가정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함께 걷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에 여러분 함께 걷는, 함께 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람을 만나든 친척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 인식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바로 나에게 과연 어떠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옆에 있는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걷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중에 나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안의 제안은 참으로 지혜롭고 타당했습니다. 사울이나 찾아다닌 이 이유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지체할 수 없습니다만, 다만 이 동네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자, 그 사람을 만나고 온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며칠을 더 보내야 한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고민도 해볼 수 있겠지만 그저 몇 시간 혹은 길어야 하루를 더 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볼 만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사울에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제를 만나러 갈 때에 가지고 갈 그 예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나온 그 떡은 이미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면 그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당시 예법은 선지자에게 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고대 근동의 그런 풍습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사울이 선지자에게 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물을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찾을 동안에 그 먹을 양식 정도만 끓여왔기 때문에 이 사흘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나마저 다 먹어버렸습니다. 정말 염치 없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울의 심정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걷는 사람으로서 이 사원의 진면목이 바로 여기서 더욱더 두각되고 나타납니다. 지금 사원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은 4분의 1에 되는 세겔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로 주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당시는
세계의 화폐의 단위가 아니기 때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은 2.9g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은이 화폐처럼 또한 통용되기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은 바로 누구야? 사안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것이 아니라 사환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환에게는 아주 큰 돈일 수 있습니다. 바로 종살이하는 그 처지에 여윳돈을 가지고 다닐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뭐를 그러한 비상금으로 가지고 다닌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을 바로 지금 이 주인과 함께하는 그 일에서 그 사환은 서슴지 않고 다 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기 희생을 통하여 주인인 사울의 일을 이루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주인인 그 사울이 가는 그 길을 바로 자기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여러분을 위하여 바로 이렇게 희생하면서 함께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선뜻 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경험했어요. 몇 년 전에요? 한 4, 7년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갖은 질병으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이가 다 무거지고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픈 채로 살았어요. 사는데 선뜻 500만 원을 주면서 가서 이를 치료하라 라고 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과연 가족도 아니라 남이 과연 그럴 만한 지금 선뜻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려고 정말 함께 하면서 희생까지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함께 걷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희생까지도 마다하지 않냐고 함께 하는지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정말 가장 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안내하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복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친구가 정말 한 명만 있다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친구, 함께하는 친구,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는 그 친구, 함께하는 그 사람이 과연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복받은 사람 분명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동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사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사환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그 사울의 인물됨을 묘사하는 부분은 그의 뛰어난 그런 외적 모습과 더불어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그 인품까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바로 그에게는 함께 걷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방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있으니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니 더 바랄 게 없을 정도예요. 이런 모습으로 과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바로 이런 사람을 달라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바로 여러분 옆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앞뒤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모두 다 사울 처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입장을 달리해서 내가 사안이 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안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던진 이 질문 두 가지를 우리가 역으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한번 역으로 한번 해볼까요? 즉,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하고 있으며 또 다른 무엇보다도 그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안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젯밤에 왜 그 천안까지 갑자기 내려갔나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갔습니까? 그 이태영 성도를 위해서 우리는 갔어요, 솔직히. 하나님 길로 안내하기 위하여 우리 홍장로님이 이태영 성도들에게 도장까지 찍고 약속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태영 성도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가만히 있으면 편할 텐데 그 입을 자꾸 열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안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그 사람을 찾는 것처럼 바로 나 자신도 다른 누군가에게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받을 것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는 데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로 감격을 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바로 이렇게 거저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감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만 계속 지속될 수 없습니다. 어린이와 같은 신앙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숙해진다는 그 면에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그렇지 못해서 정말 죄송할 따름이지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러한 마음이 더 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걷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걷는 사람이 있어 그가 바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가가야 할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까? 받는 입장이 아니라 주는 입장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함께하는 그 역할을 과연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나만 즐겁게 잘 지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오히려 그 추석이 안 왔으면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장기 때 저는 추석 명절이 오는 것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저 때문에 우리 집안이 쫄딱 망가뜨려서 구박받았던 그 신세가 맨날 다락방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한탄했던 내가 그 시대에 무슨 낙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저 남들이 좋아하고 남들이 즐기고 하는 그런 날들이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살았던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들에게 다 조그만 손 한 번만 내밀어도 얼마나 그들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살맛이 날 텐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잘 살 때는 우리 집이 문턱이 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달라들었지만 아버님이 쓰러지고 집 가세는 점점 무너져서 이제 형편없는 그런 가정이 되니까 단 한 사람도 콧배기를 내딛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도 콧배기도 안 보이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줬던 사람들도 콧배기도 안 보이는 인간사를 저는 낱낱이 그때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누구에게 과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내가 과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여러분 살펴보는 바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 역으로 생각해 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하여 기꺼이 나를 희생하는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그냥 말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을 내어놓지 않으면서 함께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보게 되면 지시하는 걸 너무나 잘합니다. 목사들끼리 모여도 목사님들이 서로 지시만 하려고 해요. 자신은 손가락 따라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는 그 목사님들 보게 됩니다. 목에는 기부스하고 참으로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을만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지시만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일까?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목사뿐입니까? 혹시 우리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 되었다고,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사회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혹시 여러분 지시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시하는 사람은 함께하지 않는 분입니다. 왜 지시만 하죠? 왜? 사람이 걷는 일에 희생을 하면서 함께할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로 함께한다면 바로 그를 위하여 나의 손해를 정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그리스도인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결코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애썼고 결실을 맺었습니까?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과연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 희생을 했는가? 여러분 가족이든 형제든 자매든 아니면 여러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든 바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룬 것은 바로 바울 혼자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는 이름조차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바울의 길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면서 함께 그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길은, 바울의 그 업적은 결코 바울의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함께 희생하며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업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도록 과연 주여 여러분 희생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바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매번 던지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마다 내가 나의 것을 내주면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바로 우리 다락중앙교회도 바로 내 것을 내줄 수 있는 함께하는 사람, 함께 걷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 찾아야 합니다. 우리 눈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들은 미약하지만 나의 자기의 희생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이 보태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함께 가는 그 길이 정말로 더욱더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혼자 가지 마십시오. 누군가와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즉 나와 같은 마음을 같이 하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야 복받는 자의 그 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가 희생하면서 함께하는 그 일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합시다. 이 추석 연휴에 가족, 친지, 주변 모든 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